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하는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317장 찬양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지은 죄가 아무리 노갑고 크기로 젖지 못한 당하고 못 받으리시오.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구명이 한 목소리로 응답을 드립니다. 549장. 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떨어지는까지 오 영원 노릇하고 성삼위의 영광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다같이 시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시계명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 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 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 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 10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 돌립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는 한 570쪽 정도 있습니다. 570페이지에 비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것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곳에 우리의 거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중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좌우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다같이 7절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쉬게 하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하늘에 계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가시는 자녀들을 원근 각처에서 세상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살아가시는 자녀들 신령과 진정으로 이 귀한 예배 주님 앞에 온전히 찬송과 전기와 감사와 영광을 들려오니 오직 주님께서만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살아가시는 자녀들 세상에 나아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일주일이 흘러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자세, 주일 예배,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어길 수 없사오니 이렇게 저희들 나와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고도 크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모두 영원 지옥 자식들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높으신 사랑과 그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만선인에 택해 주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각자의 구주로 영접하게 해 주셨사오니 구원해 주셨사오니 천국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영생 복락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오늘 주님 앞에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또 몸을 숙이며 주님께 귀한 예배 드립니다. 세상에 악하여 우리 속에 많이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그 속성들, 부패성과 완악성과 그 연약성이 기회를 틈타서 무한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에 직접 나와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무슨 인터넷 예배니 무슨 유튜브 예배니 주민 예배니 이런 것으로 지금 대처해 나가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믿음들이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으로 귀한 예배가 될 터인데도 우리 인생들은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면서도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육신의 편리한 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앞장선 자들이 다름 아니라 또 주의 총이라고 불리우는 목회자들이 악과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움츠리며 자기 신상 지키기에만 급급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가 아무개 때가 아니고 무엇이겠나이까. 지금 이 나라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이 적에 대한 이 마귀에 대한 적개심이 없이 그저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겠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기독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악한 때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사수해 나가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걸 그저 형식적으로만 알고 어디에 가서든 그냥 마음만 모아서 드리면 되지 않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최하 20-30%가 줄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교인들이 20-30%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진정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자기 교회가 폐쇄됐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을 찾아갈 터인데 그저 포기하고 아니란 생각으로 되는 대로 지금 예배를 합시고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다 주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입으로만 충성하겠다고 눈물 흘리며 정말로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환난의 때가 오니 진정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 자신부터, 우리 성도들 자신부터 과연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그마한 불의에도 눈을 감고 있다면, 입을 닫고 있다면 더 큰 불의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이 일어나면 바로 우리는 고치도록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침묵하면 함께 동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 기독자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 부패함을 방지해야 되고 빛이 되어 어둠을 비춰나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세상 지혜가 대단히 더 좋은 것인지 우리 기독교의 약점을 알고 이렇게 예배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크게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타협하고 진리에 대하여 입을 다물고 불의를 용납하는 그러한 일에 알게 모르게 다 참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깨어있는 대한민국의 온전한 교회들, 올바른 교회들, 우리 서운교회 작은 교회지만 불의를 보면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대열에 우리 동참하는 우리 서운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힘을 내어서 이 악의 세력과 우리는 맞서야 됩니다. 서서히 마귀의 세력들이 약해져가는 가운데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뿐만 아니라 먼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구해지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토요일부터 이미 추석 명절 연휴로 들어간 줄 압니다. 이 민족은 그 추석 명절 또 귀한 명절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그 마음들은 그래도 이쁜 줄 알고 주님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 선에서는 도리어 전도의 기회로 삼아 영혼구원에 힘을 쓰라고 또 이 민족에게 며칠간의 연휴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는 것이 제한받지만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각자 자기 방역 열심히 해나가면서 우리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귀한 교제들을 나눔으로 반드시 영혼구원의 전도 사역에 대하여 입을 한 번이라도 열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 입술을 열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성도들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대로 나아가 생활 속에서 이 귀한 교훈들을 실천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아뢰게 하옵소서. 아뢰는 자 모두 하나님께서 해결의 열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피곤한 중에 나와사오나 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육신의 피로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이 시간 온전히 주권 주장하여 주셔서 졸음마귀 잡념의 마귀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79장 찬송가 179장 그 관람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가져갈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를 보내신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창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쳐 하리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이 지금 뭐라고 나왔습니까? 무리로 떠오르는 터키. 자,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웬만한 분들은 머리에 떠오르는 옛날의 그 동화 이야기가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금도끼냐 은도끼냐 새도끼냐. 우리나라의 그 내려오는 전래 동화 같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죠.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 했더니
성경에서 열왕기하 6장에서 그 도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얽힌 얘기가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요새는 또 패러디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금도끼, 은도끼 하면은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우리나라 전래동화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의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 내용이 강가가 연못으로 바뀌고 로마의 그 그리스 신이 그 헤르메스가 산신령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1924년도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어린이의 그 최고봉으로 모시는 선생님 누구예요? 소파 방정환. 그분의 그 방정환 동화에는 산신령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 예쁜 물귀신으로 또 이렇게 나와요. 예쁜 물귀신으로. 그 내용은 대강 다 여러분들 기억이 아리송송하지만 대강 날 거예요. 나무꾼이 그냥 나무를 하다가 그만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죠. 그래서 그냥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그냥 막 울고 있을 때 우리 집으로 가면 산신령이 또 등장했고 왜 우느냐 그러니 이 도끼를 빠뜨렸다고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딱 가지고 나온 게 뭔 도끼? 금도끼를 갖고 나왔어. 네 거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아이고 그거라도 주십시오 할 텐데 그 나무꾼은 또 순진하게 제 거 아닙니다. 그래? 그래서 다시 또 들어와서 또 하나 딱 들고 나왔더니 무슨 도끼? 금도끼를 들고 나왔어. 이거 네 거냐?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데요. 다시 또 들어가서 또 마지막 쇠도끼를 딱 들고 나왔죠. 네 거냐? 그러니까 아이고 그게 바로 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산신령이 이 정직한 나무꾼에 그냥 감동받아갖고 이거 다 가져가라 해가지고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다 그냥 얻어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욕심 많은 한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흉내내죠. 가서 그냥 일부러 연못가에 가서 일부러 쇠도끼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했더니 그 산신령이 뜩 나타나서 왜 우느냐 그랬더니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래? 쓱 가서 딱 금도끼를 딱 꺼내왔어. 이거 네 거냐? 그러니까 제 겁니다. 그래? 갸웃하면서 다시 떠들어서 이것도 그러니까 은도끼 예. 그다음에 또 쇠도끼 예. 그러니까 다 자기 거네. 그러니까 좋겠어 안 좋겠어? 예 끼놈 못된 놈 하면서 쇠도끼마저 안 주고 그냥 내쫓았다는 얘기죠. 요새 또 희한하게 이걸 패러디해갖고 우리나라 그 비행기 아주 알아주는 뭐죠? 우리나라 70년 비행기 갑자기 생각 FXK인가? 우리나라 굉장히 또 인정받는 비행기 있는데 이 에어쇼에 출품하려고 했는데 그걸 갖다 어디에 빠뜨렸더니 FX5 그래. FX5 그거. 그랬더니 이쪽에 꿈에서 이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그것보다 더한 신의 그걸 갖다 보여줬더니 그거 아닙니다. 제가 잃어버린 도메인 그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다른 거 이제 바꿨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이 FX5 그걸 딱 보여줬더니 예 그겁니다. 그랬더니 기특해갖고 이 얘기대로라면은 다 도면을 다 줘야 되는데 그 산신령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은 이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그러더니 너 그러고는 못 살아더니 있는 것마저 뺏어갔다고 그런 패러디까지 나와요. 아무튼 이 금도끼, 은도끼 이 얘기가 제가 전에부터 이 열왕기하 6장 1절을 보면은 항상 이걸 읽을 때마다 그 금도끼, 은도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거 주일 설교는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새삼 이 말씀을 가지고 느낀 게 있어서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이 말씀을 오늘 오전에는 보도록 합니다. 여기 본문의 내용 보면 선지생도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을 때 함께 한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던진 그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법칙을 초월해서 행해짐을 보여줍니다. 자연법칙을 초월했다. 이게 뭐예요? 두 단어로 기적 또는 이적이라고 그러죠. 자연법칙을 초월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적을 보여주신다는 건 하나님 스스로가 만든 이 질서를 순간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거는 없는 게 좋은 거죠. 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하나님 스스로가 세운 규칙을 자꾸 깨뜨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적을 행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자연법칙을 초월해서 행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연법칙을 초월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 14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중력의 법칙을 깨시고 이적을 일으키신 적이 있죠. 중력의 법칙. 우리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걸을 수 없죠. 이론적으로는 걸을 수 있죠. 왜? 한쪽 발이 물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또 얼른 옮기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과학적인 지식과 마찰력을 갖다 생각 못하고 그냥 하는 말이죠. 절대 중력의 법칙을 우리는 거스릴 수가 없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도 그런 중력의 법칙을 깨시고 이 물 위로 걸어오신 그런 기적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해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자연 법칙을 초월한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장 3절에 하나님은 위에 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이적을 때때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무지한 어리석은 깨닫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을 최고 위에 두는 자들, 소위 그 18세기에 그 꽃을 피웠던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자연법칙 또는 자연법을 최고의 법칙으로 생각하죠. 이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을 벗어난 그러한 초월한 이적을 이 합리주의, 이 이성주의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기독교의 그 합리주의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이단이죠. 자유주의자.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이겁니다. 이성에 입각해가지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런 기적이 말도 안 돼. 그러면서도 어떻게 성경 들고 주님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장로회가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딱 보면은 길거리 가다 보면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하면 그게 기장치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긴 있어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믿는 것은 이성을 초월하지 아니하고 자연법칙 범위 안에서 행하는 것만 인정하지 이성을 초월한 이런 이적 같은 건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내에서의 무서운 이단은 그런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세상에서는 자유가 좋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하나님의 이 세워놓으신 범위를 넘어서는 자유는
내 멋대로 신앙이죠. 내 멋대로 신앙. 그것은 자유주의로서 절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신앙입니다. 그들도 말은 좋죠.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 신학인데 지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목사 암수 받고 교회 개척하고 하는 걸 보면, 그리고 그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목사부터가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데 말로는 다 인정한다지만 기적 같은 거 이거는 다르게 각색을 해가지고 풀어준단 말이에요. 이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런 이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또 우리 여기 구약시대에 이러한 그 이적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한 것은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적을 가끔 이렇게 보여주는 것,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다. 즉 생도들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려움에 부닥치면 우리 다 이성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먼저 항상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의뢰하잖아요. 인간은 그저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두들기고 열고 쟁취하는 거 아니에요. 진실로 생도들에게 하나님만을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의 일환으로 이런 이적을 베풀기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 교육을 위해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고 그런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줘서 훈련시켰습니다. 그 마태복음 10장이 뭐예요? 12제자 파송할 때 병 고치는 능력, 표적을 향하는 능력 같이 주어 보냈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절 6절 10장 1절 20절 이 70인 제자들 파송할 때도 병 고치는 능력을 주고 그래서 보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풀 줄 아는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줘가지고 그렇게 파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때 사도들의 표가 뭐죠?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이적을 행하는 게 사도들의 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이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하지 않죠. 왜? 성경이 완성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요한계시록 끝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도시대 때는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불완전한 가운데 계속 계시가 임할 때라 계시가 완성되기까지는 안 믿으니까 이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을 깨우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이적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적 행하시는 능력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죠. 단지 우리들에게 이적을 보여줄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는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시켰잖아요. 야고보서 5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5장에 장로들을 청해서 서로 고하여 죄를 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은 역사가 이루어지죠. 물론 이적,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풀렸을 때 이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이 주위 상황, 환경을 통해서 풀어지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해주시는 거지 이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적이라고는 그 완전히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마른 하늘에서 그냥
덤벼락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이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뭐 기독교인들 믿음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금 저 순복음교회 그 조윤기 목사님이 며칠 전에 뭐 소천하셨죠. 그렇게 순복음교회가 창성했던 이유가 은사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은사주의로 세계 제일의 교회를 이뤘죠. 그러나 우리 정통 보수 입장에서는 그게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순복음이 이단으로 정제됐다가,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왜? 방언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다. 그 성경에 그런 게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순복음교회 목사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은 그걸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우리 순복음에서 그런 주장한 적 없다고. 진짜 순복음교회 몇천 명 나가는 그 교회 부 목사로 있던 사람이 이제 제가 이 개척 초기에 와서 가끔 여기서 같이 식사도 하고 나하고 한번 제 운동 꽤나 하신 분인데 80도 해보자고 막 그런 분이었는데, 그 양반은 장로교에 있다가 순복음으로 간 사람인데 아마도 장로교가 좀 냉랭했다 느꼈던 거겠죠. 왜? 그냥 말씀하니까. 근데 순복음 가니까 모든 게 화끈하잖아요, 그냥. 그분하고 가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부딪힐 때가 있죠. 뭐 그건 거기 교리고 우리 장로교 교리는 이거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뭐 충돌 같은 건 안 하죠. 그런 걸 가지고 충돌하면은 어리석은 거죠. 그게 충돌되니까 각자 떨어져서 교단이 세워진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은사주의를 주장하던 거기도 돌아가실 때 됐으면은 기도하면 됐을 텐데 이해 안 가는 게 뭡니까? 뇌출혈 작년에 뇌출혈 있었다면 하나님 이 뇌출혈 깨끗이 치료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은사하면은 그런 능력이 있고 한 사람이었다면은 그게 다 치료가 돼야 될 텐데, 아니면 막말로 저 90세 될 때까지 그냥 살려주세요. 그러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거 히스기야 왕 15년 연장된 거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날에는 그런 이적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에, 왜? 성경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통교리예요. 성경 안에 머물러야지 성경 밖으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은 바른 길이다 하면서 우리가 소위 뭐라 그래?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죠. 바로 이 고등길은 정통 보수 우리 장로교의 길이고, 좌측으로 가는 건 자유주의 신학, 우측으로 가는 거는 바로 은사주의.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바른 길 가는 건, 고등길 가는 건 성경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우파좌파 그 개념이 아니라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좌측으로 빗나가 있는 건 자유주의 신학, 우측으로 빗나가 있는 것은 바로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가운데 길이다 해서 이게 중용이다 중도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 중도라는 거 없어요. 여기에 처했던 어느 쪽 양쪽에가 있는 겁니다. 정통 보수의 길 아니면 다 옆에 길, 삐딱한 길로 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적이라는 거, 특히 부흥사들이 좋은 올바른 부흥사들도 많이 계셨지만 삐딱선탄 부흥사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피해를 본 그런 일도 또 솔직히 또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신세망치도 하고 집안 다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는 겁니다. 다 팽개치고, 아니 우리 주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랬는데 다 팽개치고 거기만 따라가 전문 사역자의 길 아닌가 하면은 그러면 안 되죠. 열심히 예배드리고 힘을 얻어서 나가서 각자 생활해서 자기 영역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교회에 또 충성하고 하는 거지, 무조건 앉아서 그냥 성경만 공부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무튼
세계 최고의 그 은사주의 거두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 조영기 목사 그거는 세계 최고의 은사주의의 그 거두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역시 때가 되니까 안 되잖아요. 이적은 만약 그럴 때 히스기야 왕처럼 15년 연장받았다 그러면은 현대의학으로도 설명이 안 될 땐 이적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유명한 부흥사고 뭐고 이렇게나 난 부흥사들은 나중에 보니까 다 박장로교 같이 이단의 길로 가서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절대 오늘날은 이적을 일으켰다고 사람들에게 현혹되는 말 하면 안 돼요. 자기 이름까지도 뭐 이기적, 최기적 뭐 이렇게 붙인 사람까지 내가 봐긴 봤는데 기적이라는 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세운 그 질서를 깨뜨릴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단지 오늘날에는 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로 지금도 이러한 이적이 잘 일어난다 하면은 우리 모두 힘 모아가지고 좀 능력 있다는 부흥사 목사들, 뭐 능력 받았다는 신자들 모여갖고 이 악한 정권 무너뜨려 주옵소서, 저 김일성 정권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면은 이루어져야지. 아니잖아요. 아무 때나 이적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또 이러한 내용들을 그 당시 이적을 일으키셨던 내용들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 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오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아멘. 자,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는 뭐를 요구했죠? 갑절에 영감을 갖다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 엘리야도 능력을 행하던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 성경에는 분명히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마차로 이렇게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을 기록되어 있죠. 그 창세기의 누구처럼 에녹같이. 자, 그런 스승을 둔 엘리사, 스승의 영역을 갖다 갑절로 받은 엘리사, 뭐 말하나 말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죠.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고 하니까 많은 생도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배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각처에서 막 몰려드니까 거처가 비좁게 되죠. 그래서 생도들이 요단에 가서 목재를 취해가지고 그곳에 따로 거할 장소를 건축하고자 이제 엘리사에게 간청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간청할 때 뭐라고 간청했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갈 때 이 3절에 보면은 우리 3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아멘. 바로 이 선지 생도들이 이 엘리사하고 함께 가주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여기 거한 곳이 비좁아졌습니다. 선지 생도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 그들의 거처는 상대적으로 차츰 좁아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선지 생도의 숙소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 위치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죠. 언급되어 있지 않은 건 뭐 알 수가 없고, 단지 우리는 성경
그 앞뒤 문맥을 보고 또 몇 군데 이렇게 살펴보면서 짐작은 할 수가 있죠. 아무튼 지금 선지 생도가 이 엘리사하고 머물고 있었던 위치는 언급되지 않고 있으니까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짐작은 할 수가 있어요. 2장 3절 5절을 보니까 거기에는 당시 베델을 비롯한 여러 곳에 선지 학교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엘리사가 이 생도들과 함께 거한 곳은 여리고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짐작할 뿐입니다. 여리고가 선지 학교가 있는 도시 가운데 요단강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여기 요단에 가서 목재를 취하여 하는 거 보니까 그 근처라면 여리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 선지 생도들이 이렇게 또 선지 학교를 세운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선지 학교를 세운다는 것. 엘리사를 통해서 하는 구원운동이 지금 점점 확장되어 나가니까 장소를 넓히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생도 중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아마도 선생님의 지도 없이는 그 일이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가주십사 이렇게 간청했던 것으로 봅니다. 나무를 베고 소설을 짓는데 자기들 스승이 옆에서 좀 지도하고 가르쳐 준다면은 좀 수월하게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간청하니 내가 가리라 하고 선지 생도들과 엘리사가 같이 가게 된 겁니다. 여기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라는 이 여기를 주목하시 바랍니다.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여기 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벳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실 노예 또는 신복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노예 또는 신복. 지금 여기 이 생도들은 제자잖아요. 선생님한테 배우러 왔는데 이 제자들이 자신을 갖다 노예나 그 엘리사의 신복같이 부리는 그 하인같이 그렇게 자신들을 낮췄습니다. 이처럼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 앞에서 자신들을 노예와 같은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은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서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엘리사의 위치와 권위가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생도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마치 선생님의 노예입니다. 선생님의 그냥 수족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낮췄다는 건 그 당시 엘리사가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위치와 권위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선지 생도들이 목재를 구하러 요단강가로 가는데 엘리사 스승이 자기들과 함께 이렇게 동행해 주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굳이 왜 여러 사람이 있으면 자기들이 그냥 얼렁뚱땅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엘리사를 동행하도록 동행해 주십사 하고 간청했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유추해 본다면 첫째, 그들은 자신들이 벌목을 하는 중에 혹시라도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엘리사가 자기들과 동행함으로써 그들은 안심하고 벌목 작업에 착수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엘리사와 동행했기 때문에 5절 7절의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쇠도끼가 물에서 떠오를 수가 있어요. 바로 엘리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이적이 가능했다. 이것을 아마도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같이 가주시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생각에서 그랬느냐, 여기 엘리사 스승이 자기들과
동행함으로써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 것으로 봅니다. 강력한 지도력. 왜냐하면 그래도 이런 집을 짓는데 여러분이 할 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산으로 간다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같은 목회자들 이렇게 모였지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할 때 대표로 세워놓는 이유가 그걸 리더로 해서 중심 잡고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죽 특히 목회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냐면 목회자들을 줄 세우는 게 쉽냐 개미떼를 줄 세우는 게 쉽냐 그러면은 어느 게 줄 세우기 쉽겠어요? 당연히 사람이 목회자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개미떼 줄 세우는 게 목회자 줄 세우는 것보다 쉽다고 그래요. 그만큼 목회자들이 자기 주관이 강해가지고 뭐 하면 말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노예할 때나 총회할 때 평신도들은 거기 구경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이건 어떤 때는 그냥 진짜 살벌할 때도 있어요. 그냥 의견 다툼이 아주 살벌할 때도 있어요. 진짜 이 사람들이 이 목사가 맞나 할 정도로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승질나면 진짜 욕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이 뭔가 사람이 모일 때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이 선지 생도들이 우리가 서로가 고만고만한 사람들이니까 집 지을 때 이거 먼저 하는 게 맞아. 아니야 저거 먼저 하는 게 맞아. 이 서로 다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지도력을 엘리사가 발휘해 줄 것으로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지 생도들의 요청은 바로 모든 일에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사실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으니까 뭔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계신다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해나갈 때 뭔가 확실하게 그냥 분명하게 일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할 것이다. 왜?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수행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생도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행해 주실 것을 간청했던 겁니다. 바로 이들의 이 자세,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이 선지 생도들의 이 요청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요청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즉 성도들은 어떤 일을 착수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바로 잠언 16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뭐 개업하는 사람들이나 뭐 하는 사람들이 뭐 많이 뒤에 갖다 붙이는 게 잠언 16장 1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1절. 욥기 시편 잠언 이렇게 나오죠. 잠언 16장 1절 찾았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여호와께로서 난다.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내가 다 해놓고 목사님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이미 자기가 다 해놓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해놓고 기도받아 다 해놓고 기도받으라는 거 하나님 내 뜻대로 따라오세요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여기 선지 생도들과 같은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의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3장 15절도 한번 같이 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이렇게 나오죠. 욥기 3장. 자, 욥기 3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혹시 금을 가지며 운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아멘. 또 시편 56장 4절. 그 뒤를 넘기면 56장 4절. 56장 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하나님께 함께 하셔야 모든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곧 잠언 3장 6절 말씀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바로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길을 잠언 3장 6절 말씀처럼 지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과 동행해 주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윗사람의 인도와 지도를 받고 모든 일을 바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누구나 간섭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도에 얽매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들은 스승의 인도를 받기 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집 전체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래 사람을 잘 지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없지 하면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실수가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거기에 보니까 젊은 사람인데 혼자 집을 멋지게 짓는 걸 봤어요. 아니 어떻게 뭐 혼자 집을 지을 수가 있어? 그냥 무슨 움막을 짓는 것도 아니. 아주 그냥 그 내부도 그냥 초현대식으로, 그리고 외부도 그냥 다 삐까번쩍하게 그렇게 졌는데 혼자 그거를 지었다는 거예요. 혼자 뭐 기중기 같은 걸, 도르래 같은 걸 동원해서 습가에나 틀보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아니 놀랐어요. 근데 거기 잠깐 이제 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 있는가 했더니, 역시 혼자는 안 되죠. 뭐 왜?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짓겠다고 집을 그려가지고 설계사한테, 건축사한테 이렇게 의뢰했더니 건축사가 이제 그걸 아주 하나 모든 걸 이제 다 설계해가지고 줬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물론 그 설계 도면만 보고 한다는 것도, 이건 뭐 그 일에 대해서 뭔가 좀 일가견이 있지 않으면 곤란하죠. 그거 짓는데 자기가 직접 지었는데도 4천만 원까지 들었대요. 만약에 인부들 쓰고 했으면 몇 억이 될 뻔한 거죠. 이게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다 그 물건 구입해가지고 다 손수 지가 다 하나.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봤더니 나도 도전의식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한번 직접 볼까. 중요한 건 설계 도면만 있으면 돼요. 설계도만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릴 뿐. 동네 사람들은 저거 몇 년 걸리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 요양원에 있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 집을 지은 거예요. 아주 그냥 효자더라고요. 효자. 아무튼 뭐든지 비록 혼자 하더라도 뭔가 위에서의 어떤 지시, 이런 어떤 그 도면 같은 걸 줬으니까 하는 것처럼, 역시 모든 일 윗사람의 인도받고 지도받는 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진실로 선지자의 생도들은 배우면서 일하고 또 일하면서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노후성 계통의 전에 제가 있던 거기는 말씀 중심, 굉장히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해나가는 데인데, 근데 문제가 거기 이 노예는
그 총회는 좀 문제가 뭐냐? 이 선지생도라면 신학생이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는 데가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강도사 일을 하면서 이제 계속 또 이 신학교 하는데 제가 부교육자 일을 하면서 화장실 그 파는 그 정화조 묻는 그 일하고 그리고 그 예배당 그 지붕 위에 그냥 전체 그냥 뺑 돌아갖고 그 물 홈바지 홈통 이 박아내는 거 가는데 그때는 제가 배가 안 나왔을 때라 이 폴더였어요. 저도 완전히 이렇게 폴더로 딱 이렇게 접어가지고 왜냐면 밑은 그냥 그 몇 층 높이거든요. 이게 좀 높은 데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작업할 때 완전히 그 뭐 4, 5층 이상 되는 높이죠. 그냥 거기서 그냥 폴더 같이 딱 접어가지고 목을 접어서 원래 이 밖에서 사다리 타고 올라서 이렇게 조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폴더 같이 접어가지고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전체를 다 혼자 했어요. 그리고 그냥 저기 나요동산 수양관 거기서도 그냥 그랬더니 또 제일교회 와가지고는 손에 똥 잔뜩 묻혀가면서 호박에다 그냥 똥 뿌리고 이 거름 주고 그리고 그 200그루 되는 그 뭐 복숭아 나무인가 할 때 혼자 그 삽으로 그냥 퍼가지고 200그루를 다 안목사님 퍼왔지 신고를 했는데 그때 이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목회자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뺏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스승 목사님들은 이 마인드가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노동자죠, 노동자. 그냥 일을 다 잘해야 돼, 다 그냥 뭐든지. 마치 군대 가면은 못하는 게 없이 그냥 뭐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해듯이 마치 부교육자들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그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게 아니라 더 그냥 일을 갖다 더 많이 시키는 거예요. 노동이 더 많아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느낀 게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걸 느꼈지. 역시 옛날 분들이라 그래. 옛날 분들은 그냥 막일 해가면서 이제 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아마 갖춰진 것 같아요. 분명히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 거 좋은 거죠. 뭐 저도 뭐 신학교 맨 처음 공부할 때 왜 그냥 그때 뭐 무역회사 관두고 이 장사하면서 그냥 딱 저녁 시간 되면 그냥 접고 그냥 신학교 와서 이제 10시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왔죠. 오늘날 지금 우리 그 신학교에도 그 천문기도원의 그 두 전도사들이 있는데 거기는 핑계 좋아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못 나가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계속 그냥 리포트 내는 걸로 하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 그 원장도 이들이 부교육자로서 제대로 일을 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원 사역에만. 그러니 그들이 기도원 사역 한다면서 하는 게 뭐겠어요? 맨날 그 은사주의 목사들 하는 거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공부 제대로 해가지고 바른 신학으로 해야 되는데 그 맨날 그냥 하는 소리가 맨날 말받다 살받다 찾는 거죠. 뭐 좀 답답하죠. 그래도 평신도들은 잘 모르고 순진하니까 그렇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은 참 성도들이 참 충성스럽구나 생각하죠. 너무 그냥 어떻게 보면 맹종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 있죠. 아무튼 중요한 거 교육자들은 특히 신학생들, 선지생도들은 배우면서 일하면서 배우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공부할 시간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딱 모든 일 접고 공부를 해야 이게 맞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 선지생도들 보니까 거처가 좁을지라도 어디 가서 원조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가서 뭐 손 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지금 집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정신을 엘리사의 제자들은 그런 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정신이 그냥 생깁니까? 엘리사가 스승이 올바르니까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 선지 생도들도 그대로 스승의 가르친 대로 했던 겁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한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건 진짜 너무너무 멋진 말씀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지 않은 자 어떻게 하라? 먹을 거 주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뭐라도 일할 거를 갖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또 우리 그 독립교회 유명한 김현보 목사님 같은 분, 그분의 뭐 직계 제자라고 하신 목사님 얘기 들으면은 그 어려워서 김현보 목사님 찾아가면은 얘기 듣고 있다가 갑자기 저 앞마당 나가서 몇 깊이의 그 부댕이를 파라고 그런대요. 그럼 뭐 아쉬운 소리 하는 주제에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가서 그냥 부댕이 열심히 팠대요. 그래서 나 다 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이렇게 보고 다시 묻어. 이게 뭐 똥개우리 시키는 것도 아닌데 실컷 파라고 해놓고 도로 묻으라고. 그래서 들어와 그러더니 이 방대산 뒤 벽장 이게 헌금을 다 거기다 묻은 거야. 거기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딱 꺼내가지고 딱 주는 거야. 이걸 가지고 팔아. 그 보면은 그 당시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 성도들이 또 엄청나게 연금을 하거든요. 뭐 집 한 채 값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한경진 목사님도 뭐 그랬다고 그래요. 누가 오면은 어느 권사가 봉투를 하나 그 한경진 목사님한테 놓고 갔는데 쓰시라고 놓고 갔는데 한경진 목사는 그거 뜯어보지도 않고 놔뒀다가 어려운 목사가 와서 얘기하니까 그 뜯어보지도 않은 거 그냥 그거 그냥 줬대요. 그 사람은 이제 밖에 나와서 뜯어보니까 집 한 채 값이. 아무튼 뭐라도 노력하는 자에게 아쉬면 가서 사정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마저 하기 싫으면 굶는 거예요.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자. 일을 해야 된다. 뭐라도 해야 된다. 자기 일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거할 처소는 자기가 마련하는 그런 자립적인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걸 엘리사가 이 제자들에게 잘 가르쳤던 겁니다. 성경적으로도 잘 가르쳤고 또 생활면에서도 잘 가르친 겁니다. 4절 5절 있습니다. 드디어 저희 4절 5절 드디어 저와 함께 가니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지니 이에 외쳐가로되 아아 내 주여 이는 이로운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선지 생도들의 요청으로 함께 갔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일을 하던 중 나무를 베다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이 말씀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앞에 나무를 베더니 또 뒷절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이렇게 우리말로는 베더니 벨 때 이렇게 다르게 번역됐지만 개역 성경에는 그냥 다 똑같이 벤다 나무를 벤다로 번역됐어요. 근데 히브리 원문상으로 이걸 살펴보면은 서로 다른 단어라고 합니다. 즉 4절의 나무 히브리어로 에침이라는 이 나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나무입니다. 뭐 베는 거나 뭐 벨 때나 뭐 베는 건 똑같은 일이니까 문제는 요 나무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그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요 4절의 앞에 나무는 일반적인 나무고 5절의 나무는 히브리어로 코라라는 단어인데 들보감, 석가래 좀 더 큼직한 이런 나무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는 정확하게 이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번역할 때 그냥 같은 단어로 이렇게 그냥 번역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히브리 원어로는 앞에 나무는 그냥 일반적인 나무고 뒤에 나무는 들보에 해당되는 들보감의 나무고 석가래에 해당되는 그런 붉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 번역하고 영어 성경 RSV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나무를 베더니 또 한 사람이 들보감을 즉 석가래 나무를 벨 때에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나무 돼 있지만 원뜻대로 하면 일반적인 나무, 들보감에 해당되는 나무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선지생도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는 것은 큰 나무를 베다가 여기 보면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하니까 나무 이 나무 저 나무 베다가 이제 큰 나무를 벨 때가 된 거죠. 그 큰 나무를 무리하게 찝다가 그만 그 도끼가 사루에서 그냥 뿅 빠져가지고 물 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이렇게 큰 나무를 무리하게 찝다가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우리는 이 단어를 보니까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려온 도끼가 이제 물에 빠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지자나 생도가 다른 사람의 도끼를 빌려다가 강물에 빠뜨려서 돌려주지 못한다면은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잖아요. 빌려온 사람이 그 잠깐 빌려주세요 하고 나중에 갖다 줄게요 했으니까 빌려준 거 아닙니까? 더구나 이 시절에는 이 철기 제작 이게 쉬운 때가 아니잖아요. 철기 문화가 크게 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블레셋 계통은 철기 문화가 발달해서 철로 그냥 무기 만들었지만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철기를 만들 그런 아직 능력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비싼 도끼를 물에 빠뜨렸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생도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거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남의 거 빌려왔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나에게 빌려줬는데 그 사람에게 폐 끼치면 안 되잖아요. 정당하게 하려는 정신에서 이 생도가 큰일 났네. 어찌합니까?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에게 누를 끼치고 손해를 주면은 우리 기독교인은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폐를 안 끼쳐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해 끼치면 안 됩니다. 손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같이 일하다가 뭐 이득이 생겼을 땐 우리 기독교인은 도리어 상대방보다 정확히 서로 반으로 못 나눌 바에는 상대방이 조금 더 가져가도록 배려해 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 기독자들의 그런 정신인 것입니다. 남에게 손해 주면 안 돼요. 도둑놈 신보같이 말이에요. 금덩이 10개 훔쳐갖고 와가지고 내가 이걸 계획했으니까 이거 내가 반은 갖고 나머지는 너희 3명이 놀아가지고 이 도둑놈 신보 아니에요. 그럼 그 도둑들의 쫄자가 이 두목 너무합니다 하면은 너무하긴 뭘 너무해. 이 도둑놈 신보는 다 똑같은 거지. 많이 가진 놈도 도둑놈이고 조금 가진 놈도 도둑놈이죠. 아무튼 우리 기독자들은 그런 신보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덜 가짐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절대 남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 이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옆으로 위에서 아래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님이 연결해 주는 거예요. 중보자적인 역할. 또 횡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잘못되면 안 돼요. 바로 이 십자가 정신을 어기는 거거든요.
항상 곤란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게 그게 마음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다 같이 6절 7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내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라. 아멘. 자, 이 6절의 이 이적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일반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무거운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그게 나뭇가지 던진다고 지가 잠수함인가? 물건이 떠오르게. 근데 오늘날 수륙 양육 그 장갑차가 있죠. 물이도 그냥 막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쇳덩어리가 그냥 막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나뭇가지를 갖다 이렇게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 6절의 이적 기사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여러 자연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서의 이 기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엘리사의 선지자적, 지도자적 관점을 보여주는데 지적을 했을 뿐 무슨 기적의 방법이나 초자연적 현상을 기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엘리사의 선지자적, 지도자적인 그런 관점을 보여주려는데 주력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선지자의 그러한 모습을 그린 거지 무슨 초자연적 현상 기술하는데 목적을 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 도끼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도끼가 일하다가 물에 빠졌으니 일은 못하게 된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사람의 도끼를 빌려왔는데 못 돌려주게 되니까 큰 걱정거리가 생겼잖아요. 저 하나님 믿는다는 것들이 어떻게 남의 물건을 갖다 저렇게 소홀히 다루냐,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못 돌려주면 더구나 쇠도끼고 그 당시 상당한 값어치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간청한 대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같이 동행해 주실 것을 간청한 결과 이런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엘리사가 도끼를 건져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줬고 원상대로 또 회복시켜 주었던 겁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도끼를 다시 찾아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다 이걸로 끝맺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신령한 뜻을 찾아야 돼요. 성경적인 그 뜻을 찾아야 됩니다. 도끼가 뭘까? 그렇습니다. 이 도끼는 오늘날 우리 성도의 성적인 무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도끼의 이 신령한 뜻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영적 무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영적 무장을 해야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전대고 주머니고 뭐 지팡이고 갖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씩만 그냥 가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십자가 사건을 이제 겪어야 될 때가 되니까 그때는 분명히 가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22장 36절에는 이제는 어떻게 전대에 있는 자는 그걸 갖고 주머니도 갖고 검 없는 자는 이 겉옷이라도 벗어 팔아서 검을 사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다 필요 없다고 그랬죠. 가서 복음만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땅에 이제 육신으로 거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다니면서 같이 못 보여주니까 이제는 사단의 세력과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이런 자연적인 여러 이런 상황들을 이용해 가지고 마귀들을 대적하라는 의미에서 주머니로 갖고 전대로 갖고 검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인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이 한입 값을 2마리 하시나? 언제는 갖지 말라고 그러더니 지금은 겉옷까지 팔아서 가지라고 그래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바로 사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상황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검을 갖는다는 것, 전대를 가져야 된다는 것, 주머니로 가져야 된다는 것,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장. 오늘날의 영적 무장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어딜 가도 마귀에게 먹히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무장을 잘해야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을 잘해야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무장을 상실하면 말씀 공부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등한히 여기고 성도 간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면 해이해지게 됩니다. 지금 벌써 처음에 뭐 비대면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는 이럴 수 없느니라 없습니다 막 그러더니 교회 예배당에 안 나고 나서 집에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편한데 내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는데 이래가지고 절대 아니되옵니다 하던 사람들이 거의 80%가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는 얘기 있듯이 상황에 따라 자기에게 편리한 쪽으로 자기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절대 예배는 현장에 나와서 몸만 들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물질도 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를 해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지. 혼자 맨날 찬송하다가 여러 사람이 부를 때 여러 사람하고 박자가 다르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서로 이 화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성도 간에 서로 이 감정의 교류가 영적으로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걸 싹 무시하고 무슨 여기다 기부하면 쫙 놓고 그걸로 그래도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그나마 또 이렇게 그 시간 맞춰서 그 렌즈 앞에 나와가지고 같이 하는 걸 보면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왜 이 공산국가 완전히 돼가지고 예배당이 이제 없어졌을 때는 그렇게라도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배당이 넓은 교회들은 방이 많아요. 거기 쪽에서 그 숫자대로만 쭉 이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예배당 하나밖에 없으면은 1부, 2부 목회자가 힘들더라도 1부, 2부, 3부 이렇게 그렇게 계속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잘 됐다 하니까 막상 드려보니까 편하거든. 제재를 안 받거든. 눈치를 안 보거든.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해도 11조는 잘 들어온다고.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들으면 시험들만 하죠. 그럼 11조 얻으려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 같이 되거든요. 헌금 적게 할 수 있어서 좋다고. 교회마다 전에 우리는 이제 헌금하면 저 뒤에 있지만 대개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바구니를 이렇게 쭉 안내위원들이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또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뒤에다 그냥 헌금하면 알아서 들어올 때 나갈 때 알아서 그냥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게끔 하는 거죠. 뭐 어떤 교회는 저렇게 했더니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린다고 그래요. 억지로라도 그냥 끌어내겠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야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래저래 모든 거 해도 시험 들어요. 시험 드는 건 다 똑같아요. 그게 바로 왜 시험 들까? 영적 무장을 상실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 무장이 안 됐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옛사람의 속성이 속에서 그냥 야 이때 기회 잘 됐다. 야 하지마 아깝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속에서 막 긁어대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그냥 새사람이.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탈락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전혀 성화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 교제도 안 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뭐 봉사도 안 하는데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어때요? 저도 평신도 시절을 15년 거쳐왔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뭔가 이 교회에 뭐 필요한 게 없나? 어디 손볼 데 없나? 이게 찾게 돼요. 그냥 뭐라도 그냥 눈에 딱 띄는 거 보면 아이고 이건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해놔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이 믿음이 자란 증거고 영적 무장이 돼 있다는 증거.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뭐 도끼 했더니 금도끼, 은도끼 옛날 얘기 지난날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이 도끼에 대한 신령한 뜻.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마귀의 온갖 도전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엘리사가 도끼가 빠졌다고 했을 때 어디 빠졌느냐고 물어보죠. 어디 빠졌느냐? 이 말씀은 잃어버린 곳에서 찾아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요한계시록 2장 4,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는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2장 4, 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면 내가 요새 좀 많이 나태해진 것 같아 하면은 내가 언제부터 이게 나태해졌을까? 그걸 되짚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잃어버린 곳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언제 뭐 하다가 이랬지 그걸 찾음으로 신앙이 약해진 게 회개가 되고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 빠졌을까? 내가 언제 약해졌을까?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신앙에 빨간불이 켜졌다면 어디서 믿음을 잃어버렸나 찾아서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바로 서기 위해서는 움직여야죠. 바로 여기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다. 이것은 엘리사의 능력의 표현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킬 때 그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진 것, 이게 뭡니까? 행동에 옮긴 겁니다. 그냥 행동도 안 하고 하나님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식상할 거 아니에요. 자식아 조금 좀 행동 좀 해봐. 그래야지 내가 좀 장단 맞춰주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 안 하고 입만 나불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어디 빠졌는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두드려야지. 두드리는 게 바로 나뭇가지 베어 물에 던진 겁니다. 진실로 모세의 홍해의 기적이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진 것 또한 이 나뭇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도끼를 빠뜨린 생도가
엘리사에게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길을 가르쳐 줄 것을 믿고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했으니까 찾아가서 스승님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여기 선지생도처럼 영적 무장을 잃어버릴 경우가 생깁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바짝 달라붙어서 다시 회복할 길을 열어달라고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그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뭘 얻을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생도가 도끼를 잃어버려 도끼가 없으면 일을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 역시 말씀으로 이 영적 무장이 되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이 되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철저히 영적 무장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여기 선지생도들의 이런 자세가 오늘날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여러분 그저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뭐 기도만 하라는 얘기, 기도만 하면 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는 숨 쉬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자꾸 쓸데없이 기도하면 된다고 이런 말 해요.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필수예요. 기도는 필수적으로 하면서 기도하면 당연히 받는 게 있죠. 능력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가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든가 그리고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교정시켜준다든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만 기도하는 건 이건 초신자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우린 이제 어느 정도 성숙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 각자의 일터에서 악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말을 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상황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게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자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하여 해나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여기 도끼를 물에 빠뜨린 선지생도처럼 급할 때 인본주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 이렇게 아랜다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움직여서 이 놀라운 물에 빠진 도끼가 뜨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체험하게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봤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분명히 힘써서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어떠한 일이든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구함으로 그 일의 그 주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나는 그 일에 온전히 수정드는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 온전하게 성경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진실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63장 363장 새 찬송가는 337장입니다. 잘못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므로 맺은 그 귀한 열매들을 10의 1조와 주일 예물과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차량 예물, 건축 예물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대로 이렇게 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이 바치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속히 그 물질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여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물질의 실력자들 다 되어서 하늘 창고문을 열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로서 주님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심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를 보시고 가볍게들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는 뭐 항상 오셨을 때 다 보신 줄 압니다. 7번에 예배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기독교를 향한 이 계엄령과도 같은 우한 폐렴 코비드19 정국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줘야 시비가 안 걸립니다. 마스크 착용, 각자의 그 건강을 위해서도 하고 남을 위해서도, 남이 불안해하면 안 되니까 아까 해를 서로 끼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남을 위해서 내가 좀 답답해도 써줄 때는 써줘야 됩니다. 없는 데서야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바닷가에 가서도 마스크 쓰고 있으면 이상하죠. 산에 가서도 마스크 쓰고 있으면 이상하죠. 아무튼 써야 될 때는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8번에 지금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아주 계속 열심히 소송전을 하고 이 불의한 정권과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싸우고 있는 여러 목회자들, 교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명절만 되면 고통을 많이 당하죠. 왜? 다 믿음 생활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믿음 생활 안 하는 가족들이 또 어른들이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하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타협하고 나가면 안 돼요.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이번 명절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명절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시고 축복 기도를 마칩니다. 주 이름으로 언제나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묵음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족 위에 하는 생업 위에 하는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